이제 드디어 신명기가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약간 정리하고 또 이제 시간이 좀 더 남으면은 아주 중요한 뭐 질문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한 시간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이제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인데 페이지로는 우리가 이제 124페이지에서 131페이지까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신명기를 이제 이제 하면서 계속해서 또 반복을 합니다. 어떤 거는 성경에 있는 제목이 그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강렬해서 성경 전체를 꿰뚫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신명기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또 예수님이 반복해서 또 인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성경은 다른 성경보다는 약간 더 강조가 된 것 같아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신명기 이제 한자어로는 이제 신명기지만은 영어로는 듀토라노미. 그러니까 뜻은 뭡니까? 두 번째 율법이란 뜻인데 그 의미는 반복된 율법이라는 의미가 이제 들어있는 거죠. 마소라 성경 제목도 데바림, 그러니까 말씀들, 어떤 말씀들이냐? 이것이 그 말씀들이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첫 번째 광야에서 신의 광야에서 첫 번째 세대에게 주었던 말씀인데 동일한 말씀을 지금 모압 평양에 있는 말씀 그 유대인들 이제 새로 태어난 세대에게 이 세대에게 주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이런 개념을 기본적으로 이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보면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용어가 약간 좀 어려운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쓰는 용어를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토라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은 율법이라는 단어, 이 토라는 단어는 613가지의 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약간 넓게 가면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또 토라라 합니다. 이것도 율법입니다. 또 넓게는 구약성경 전체를 토라라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세 가지의 어떤 그 확장된 용어를 쓴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한 번 더 반복돼요. 신약에 와서.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압축할 수 있는 두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압축을 확 시키면요,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모든 성경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사실 명령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제 깨뜨려 보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사실 이 두 가지 명령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대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신명기 6장 5절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라 그랬죠. 바로 좀 있으면은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압축할 수 있는 두 명령으로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 어렵냐면은 이게 이제 듣기는 쉽죠.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행하는 게 이제 어려운 거죠. 아니 뭐 아는 거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 이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행동으로 반복하는 게 어렵습니다. 자, 이때 이제 드디어 율법사가 이것을 이제 다른 이제 시점에서 또 이제 이해를 이제 예수님한테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율법사는 이 율법을 약간 오해한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자, 어떤 율법사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했다 나와요. 시험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으리까 하며 예수님이 물어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또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자,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뿐만 아니고 모든 말씀이 사실은 다 중요하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포인트를 잘못 잡으면은 이게 엄청난 저주의 말씀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거룩과 이 모든 게 사실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삼잖아요. 이건 저주의 말씀이 돼요. 왜 그러냐? 이건 불가능해요. 자, 이미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거는 일어날 수도 없는 얘기예요. 이건 뭐 두 번째 계명까지 갈 수도 없어요. 이런 마음, 아담의 후손이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의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불가능해요. 그럼 언제 가능하냐? 사실 이건 성령을 받아야지 가능하거든요. 그 전에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한다? 이건 불가능하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네가 옳게 대답했다. 그거 뭐라 합니까? 이것을 행하라. 행하. 그러면 살아 이겁니다. 이게 지금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의도가 이걸 행하면 구원받아 이 뜻이 아니에요. 못한다는 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건 안 돼. 그렇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부자 청년도 와가지고 나 이거 다 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거 다 팔아라. 그리고 와서 날 따르라 그러잖아요. 부자가 근심해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 하면 구원받는 뜻이 아니죠.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인데 자꾸 한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해봐 이거예요.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눠지죠. 자, 유대인들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못하는데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을 속이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냥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여기 있는 저기 뭡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자기를 속일 수가 없어요. 이미 정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이런 이런 여자는 아니지만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율법 앞에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고 무릎을 꿇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못하니까 내가 대속했지 이겁니다. 이게 사실 복음이거든요. 자, 이걸 지금 예수님은 반복해서 가르쳐 주세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뭘 실패했고 뭘 잘못했는지를 한 번 더 반복해 줍니다. 신약에서.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광야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성육신 하셨을 때 놀랍게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뒤에 줄이시니라. 이때 금식은요 진짜로 아무것도 안 드시고 아무것도 안 마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금식이에요. 그게 40일 동안 사람이 이렇게 금식하면 다 죽죠. 이렇게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마 뭐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이니까 하시겠지만은 또 이런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도 시내 산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이걸 두 번씩이나 합니다. 엘리야도 그랬죠. 그러니까 약간 그러면 우리가 포인트를 40 그러면은 이게 어떤 고난을 의미하는구나 이런 상징성을 우리가 이제 쉽게 가져올 수 있죠. 또 이 40이 어떤 숫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던 어떤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40이라는 숫자에서 가져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드시고 아무것도 안 마셨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마귀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그분께서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저는 보통 우리가 굳이 하나님이 무슨 마귀한테 시험을 받겠습니까? 이거는 약간 좀 묵상이 필요한데 저는 이렇게 저번에 한번 얘기해 드렸습니다. 성육신은 약간 틀려요. 하나님의 존재가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공식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분에 대한 완벽성을 뭘로 증명하냐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뭘로 증명하냐? 그냥 물론 하나님은 그럴 필요도 없지만은 일부러 마귀를 통해서 이걸 마귀의 편에서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빵에 대한 시험이에요. 사람이 40일 동안 안 먹으면 눈에 뵈는 게 있겠습니까? 옛날에 뭐죠? 그 영화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도 굶으면 바다에서 같이 있는 동료도 잡아먹잖아요. 성경에도 있는 얘기예요. 하도 예루살렘이 포위돼 있으니까 자기 자녀도 잡아먹고 이게 본능이거든요. 사람 살려고 하는 본능인데 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그거 지금 중요하잖아. 그거 빨리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됐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신명기에다 갖다 붙이면 뭐가 나옵니까?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지가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드디어 한 달 만에 빵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광야에서 드디어 이렇게 불평불만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빵을 배불리 먹던 때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다 깨지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이웃사랑? 모세한테 돌 던지려고 그러고 아론한테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갈 때도 다른 거 붙일 필요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욕망의 시험은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굶주리다 보면 이 말씀이 사실 안 들어오죠. 저도 그냥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지만 저도 똑같을 거예요. 이 정도 그 정도 굶주려서 광야에 있으면 말씀이고 성경이고 떠오르겠습니까? 그냥 본능만 떠오르겠죠. 자, 두 번째는 마귀가 순식간에 이분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다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성전 꼭대기가 아무리 높아도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물론 한 30규빗 그러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5m 정도? 그러면은 물론 그렇게 뛰어내려 죽죠. 근데 살펴보니까 어쩌면 이게 이 성전이 이제 헤롯이 증축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남쪽 성전에 있는 그 건물 쪽에 보면은 남쪽으로는 쓰레기장 쓰레기 태운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흰놈의 골짜기. 이 흰놈의 골짜기가 보인대요. 그러면 이 꼭대기에서 보면은 머리가 어질어질 할 정도로 높다는 거예요. 이게 요세푸스가 한 얘기거든요. 아마 여기에 세웠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마귀가 순식간에 예수님을 그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기록된 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기록은요. 앞에 있는 것처럼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까지 기록이에요. 마귀가 막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얘기예요. 성경인데 사실 91편에 보면은 전체가 다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 구절을 뜯어갖고 야 뛰어내려. 하나님 못 믿어?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신뢰를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있잖아. 그 능력 못 믿어? 뛰어내려 보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도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됐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다 인용한 성경이 어디입니까? 신명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런 얘기 인용 안 해도 돼요. 근데 뭐 합니까? 반복하세요. 신명기 제목하고 똑같아요. 재차 반복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다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미 기록되어 있는 성경으로 지금 마귀를 쫓아냅니다. 자, 이게 이제 그대로 어디에 있습니까? 르비딤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그 얘기예요, 지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이제 3일 동안 들어가니까 3일인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을 못 마신 시간이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걸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한 같이 그분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되겠어?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하나님의 존재를 시험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랑 같이 뭐 동행한다 그런 거 그거 맞아? 그러니까 자기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이 나랑 같이 가신다는데 이게 맞아? 다양한 종류로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은 내가 질병이 걸리거나 또 내 이웃이 어려움이 있으면은 전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뭐 우리 내 기도를 듣는 거 맞나? 예, 이렇게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인격을 못 오가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끄집어 내리는 거거든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다 계세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들어주시기도 하고 안 들어주시기도 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크게 실패했죠. 이거는 이제 주권에 대한 시험입니다. 마귀가 똑같은 것을 또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네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모두 네 것이 되리라. 다 줄게. 나한테 경배하기만 해. 그러면은 이 세상이 어차피 나한테 넘겨진 거야. 그러니까 너한테 줄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이거는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포인트를 어디다 맞춥니까? 신명기에다 포인트를 맞춰요. 다른 성경도 많잖아요. 뭐 창세기도 있고 출애굽기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신명기에다 포인트를 맞추냐고요. 반복입니다. 똑같이 반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신명기에서 찾아갖고 그대로 얘기하십니다. 누구 들으라고요? 이제는 우리 들으라고. 교회 너희 이방인들 들으라고. 옛날에 실패했던 거 이렇게 반복하면 안 된다고. 이거 지금 들으라고 하신 거거든요. 뭐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뭐 마귀한테 테스트 해갖고 통과되면은 뭐가 떨어집니까? 아무 상관없거든요. 지금 우리 들으라고.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반복이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됐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전체로 맥락을 가져오면요. 누가 진정한 주인이냐 이거죠.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한 게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도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것을 뭡니까? 강조하시고 반복해서 설명하십니다. 주인은 나야. 내가 창조의 주권자야.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도 명령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걸 지켜야 되느냐? 지키는 게 중요한 아니고 그날 생각하라는 거죠. 7번째 날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지 않았냐.
하나님 주권을 잊어먹으면 안 돼, 이거예요. 자, 창세기 3장 5절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제 배경을 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뱀이 이제 하와한테, 이브한테 가가지고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먹으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과 같이 돼, 신들과 같이 돼. 사실 여기에 있는 이제 우리 성경에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된다고 했는데 원어는 똑같아요. 뒤에 하나님과 앞에 신들이 똑같아요.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번역상의 차이점인데 개혁성경에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이게 더 옳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가 네가 이걸 먹으면 네가 주인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먹어봐. 지금 내 앞에 선악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귀가 너 이거 먹기만 하면 네가 주인이야. 솔깃하지 않겠어요? 다 나한테 경배해. 다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첫 열매를 반드시 드리라. 양의 첫 새끼를 드리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첫 번째 재물, 첫 번째 열매, 모든 첫 번째 걸 드리라. 또 11조를 드리라. 이 말이 뭡니까? 다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 너희. 왜? 하나님이 권리를 주장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야만 우리가 살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주권자가 돼봐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순간에 다 망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께 경배해야만 우리의 행복을 찾아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40년 광야 동안에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 율법에 걸려서 확 넘어져 버렸어요. 왜냐? 이 율법을 어떤 도구로 삼아서 그렇습니까? 구원의 도구로 삼은 거예요. 이걸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돼. 구원받아. 이거는 그야말로 저주입니다. 저주. 왜 그러냐? 이미 야고보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중요한 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은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제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은 율법이 613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가지를 어겼어요. 612가지를 다 지켰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보신다? 전부 다 어긴 거예요. 다 지켰어. 그런데 십계명의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탐내지 말라 하잖아요. 내 이웃의 물건, 내 종들, 내 이웃의 종들, 뭐 이웃의 아내, 어떤 거라도 탐내지 말라. 조금이라도 저거 괜찮은데 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모든 율법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선언한 겁니다. 안 돼, 이거. 안 된다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돼요. 끝까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안 된다니까. 근데 돼요.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을 감추는 것이 되죠. 자기를 속여야 되거든요. 외식해야 돼요. 그냥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야지 이게 그냥 잘 살 수 있는 거죠, 이제. 유대인들이 이런 우를 범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율법 신명기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목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명기, 한자어로도 아주 좋아요. 다시 신자입니다. 재차, 반복된 명령이다. 자, 히브리어 마소라 성경 제목은 데바림,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말씀이냐? 반복된 말씀이라는 거죠. 자, 동일한 말씀이란 뜻이에요. 또 신신당부한 말씀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굳이 하나님께서 얘기 안 하셔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어디로 전달됩니까? 사도들한테 전달되죠. 자, 사도들은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기록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성경 틀리면요, 큰일 납니다. 이거 큰일 나요. 그래도 제가 반복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마치 교리처럼 생각되는데 이게 과연 사도들이 했던 건지 한번 봐야 돼요. 이거 사도들이 했던 얘기인가? 성경에 이게 기록됐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처럼 아무리 사도 바울이 얘기해도 성경이 이게 과연 그러한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니까 당연히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겠지 생각했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어찌 압니까? 사도 바울이 누군지. 그때 전했던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건가 이게? 과연 그러한가? 살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은 그걸 아는 순간 바로 버려야 돼요. 저는 뭐가 두렵냐면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 이것들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얘기했냐? 사도들이 야 베드로 너 이렇게 전했어? 나는 그렇게 안 전했는데요? 너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책임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돼요. 왜냐? 끊임없이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은 내가 지금 했던 얘기들 이것들이 성경에 있는 건가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지금까지 제가 5년 넘게 들었지만은 성경에 하신 말씀이 없어요. 그거 있는 대로 그대로 그거 반복하고 무작위 있는 우리 전사님도 있는 대로 하고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있는 거 그대로 예수님 스스로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했는데 아니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자, 반복이 왜 중요하냐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걸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4절.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자,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뭡니까? 왼쪽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영감 받아서 각 서신서들을 적어서 보내잖아요. 또는 대신 기록하게 어쨌든 사도가 받아서 지금 적어서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것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뭘 찾습니까? 성경 외에 다른 걸 찾아요. 다른 계시, 외부에 있는 걸 찾는단 말이에요. 이거 큰일 나요. 큰일 나. 제발 그러면 안 돼, 이거. 딱 성경 안으로 성경에 주신 이거 외에서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덮어놓고 계속해서 외부에서 들려. 예수님이 언제 10월 28일 오신대. 그래요? 누가 어떻게 어디서 땅을 사라 그랬대. 그래요? 한두 끝도 없어요. 이거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계시를 받았어요. 받고 기록했어요. 기록해서 보냈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그것을 읽을 때, 이 성경 읽을 때 내가 받은 계시랑 똑같다니까? 이거 읽으면 된다니까 이거예요. 이게 반복의 중요성입니다. 이거 여기서 끊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누구한테 전할 때 여기에 있는 거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매번 같은 얘기 또 하고 그런 것처럼 약간 짜증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걸 어떻게 달리 우리가 다르게 어떻게 해석해서 막 전달할 수는 없거든요. 자, 이게 바로 신명기라는 겁니다. 신명기의 중요성은 반복이에요. 어떤 거? 동일한 거. 예수님께서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일하게 전해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부활하셔갖고도 똑같아요. 모세의 글과 대언자들의 글과 모든 성경 기록에 나에 대해 기록된 것이 이것이라 성경을 또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달리 뭐 희한한 교리가 나오거나 뭐 다른 메시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대로 전달을 하다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충성된 종아, 내가 너한테 했던 얘기 그대로 잘 전했구나. 이런 칭찬을 적어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이 다른 특이하고 이상한 거 아니고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잘 준행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